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신처럼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김장철에도 현장과 온라인에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또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또래,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유행하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저희가 사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사주셔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의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이 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러한 책들, 이러한 제목이 유행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에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 학습법이었습니다.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공부에 흥미를 느끼거나 성적이 오르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옆에서 일취월장하는 엄친아, 또 엄친딸의 이야기를 듣고 더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머리가 늦게 트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또 커보니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또 이 책처럼 다니엘서가 가르치는 것이 과연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훌륭한 사람, 이 성공한 사람을 제작하기 위한 책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 본문을 마주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물들의 그 성공과 어떤 그 성공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더욱더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떠한 성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자세, 절개 있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훌륭함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델, 그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이 3장 13절에서 18절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이야기, 이 내러티브에 근거하지 않고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도 모르고 특정 교훈, 예와 같은 것만 머릿속에 붕붕 떠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3장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 근거하여 어떠한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니엘에서 세 친구로 바뀝니다.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 두 이야기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3장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믿음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오늘 본문 3장입니다. 이 3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게 서술되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네 토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세 친구가 보여줬던 믿음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 친구가 경험했던 박해의 배경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네, 이 3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데 이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합니다. 이 높이가 거의 30m 되고 이 너비는 3m 정도에 이릅니다.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비율입니다. 높이가 이 너비의 거의 10배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로는 길쭉하고 옆으로는 짤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형상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을 딴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의 주요한 신인 마르둑의 신상을 또 딴 것인지 학자마다 여러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을 본땄는지 보다 이 고대 통치자들이 이러한 신상을 세웠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또 통치를 공고히 하려고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한 목적으로 신상을 세웠을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과 고위 관료들을 불러서 낙성식을 진행했습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 낙성식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 국가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형상을 크게 세워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위협적인 명령을 통해 군중들을 짓누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까? 즉시 맹렬히 타는 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명령합니다. 위협적인 명령입니다. 불태워 죽이는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벌은 이 당대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페르시아와 그리스까지 행해지던 형벌입니다. 이 골든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것이 벌집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이 뚜껑을 열어 던져지고 또 옆에는 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추정합니다. 끔찍한 형벌이고 모두가 볼 수 있었던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명령 가운데 이 명령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강요된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자신을 보호한다는 신에게 절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신격화하고 오만함을 나타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엎드리지 않는 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이 무소불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네, 어떤 사람들, 곧 갈대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들은 자주 이 바벨론 사람들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보면 이 몇몇의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풀어주는 술사 집단으로, 이 갈대아 술사, 갈대아인들로 불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전문가 집단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점술가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세 친구를 가리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가리킵니다. 또한 참소하였다라는 표현은 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들의 조각들을 먹어버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각을 내가 먹어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것을 시기하고 분을 내며 다른 이가 가져가야 할 것을 대신 먹어치워버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의 활약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갈대아 사람들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한 내용이 바로 본문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네, 갈대아인 입장에서 이 변방 출신을 할 수 있는 유다인들과의 경쟁에서 밀렸으니 이 기회를 삼아서 그들을 제거하고 없애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을 핑계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고발합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반역자로, 또 종교적으로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무신론자로 고발합니다. 이 다신론이 지배하던 이 당대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은 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박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고발하여 세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의 배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 친구가 받았던 박해, 그 박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또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왕은 그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추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상에게 절할 것을 물어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다시 말하기를 음악이 울릴 때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세운 신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신상과 자신을 은연중에 동일시합니다. 신상에게 절하는 것과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권세를 앞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신의 권세보다 자신이 더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신의 역할인데 자신이 그것을 정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신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의 역할을 자처하는 느부갓네살의 오만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독재자들에게도 공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에 의해 채워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권력 앞에 엎드리도록 합니다. 종교를 장려하고 후원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하도록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권력자들의 모습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권위를 갖고 계신, 또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떠한 타협과 허영도 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연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세 친구가 보여줍니다. 이 세 친구는 결연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금신상으로 상징되는 그 왕권의 오만과 교만에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이 16절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고 또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새 친구입니다. 이 본문 17절과 18절은 더욱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본문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지실 거라는 그 새 친구는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왕과 왕이 세운 금신상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던 새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 번째로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새 친구입니다. 어떻게 주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의 이 거부에 더욱 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려고 합니다. 분노한 왕은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옷을 입힌 채 던지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처벌합니다. 이 7배나 뜨겁게 했다는 것은 이 완전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최고조로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당대의 이 처형 과정에서 이 죄수들의 옷을 벗기고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의 옷을
벗기지 않은 것은 더 잘 타도록 이 풀무불에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왕의 눈에는 네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이 왕은 당연히 이 7배나 달궈지고 이 옷을 입은 채 들어갔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이 상황이 종료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결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네 번째 사람은 천상의 존재로 보입니다. 바로 천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풀무불 안에서 천사가 함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함께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믿음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곧 그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세 친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이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였던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쏙 빼내시거나 풀무불을 완전히 없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순간이동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풀무불이 있을 때에 그것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호하시며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네 번째 세 친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여러 조치들, 후속 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을 겸손히 여길 경우에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지위를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서 높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도 인정을 받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일 때 낯선 땅에서도 인정받는 새 친구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다니엘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무불에서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러 교훈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절개 있는 신앙, 절대의 권력 앞에서 저항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그리고 또한 이방 왕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훈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새 친구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을 고백합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 그들의 믿음이 어떤 신앙이나 종교심 때문에 이루어질 기적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으로 인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특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묵시무랑이라는 장르에서도 비슷하고 이 결연한 믿음과 저항에 대한 주제에서도 비슷한 점을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결연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인데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시험의 때와 고난과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때에서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임재하시며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새 친구도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박해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너 이렇게 끝까지 괴롭고 아플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속삭입니다. 원망과 분노라는 신, 비겁함이라는 신, 절망과 불안이라는 신, 조작된 성공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한 번만 엎드리라고 속삭입니다. 한 번만 굴복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내 가족을 위험과 질병과 사고,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원망과 분노라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성공하고 열매 맺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조작된 성공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 삶으로 가보면 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주하게 될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께서 종국에는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두려운 고백이 아니라 기쁨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두려운 고백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법도와 절개를 지켜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고백 속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두려운 고백이 아니라 주님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어렵고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신앙의 법도와 절개를 지켜가며 온전히 그 뜻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해서 두터워질 수 있도록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고백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법도와 절개를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해서 두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보 일면과 화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역의 열매와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북한 미얀마등 신음하는 열방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평강이 영원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며 모든 어머니 중에 발생자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민족 한 동포라는 것을 기억하며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 수습과 희생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수습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주님의 위로가 영원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쟁당되고 일상회복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너무나 상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기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주를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너무나 모든 너무나 문제를 치유 회복해 주시고 주님 모든 너무나 주님의 다스리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건강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너무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이 시기를 너무나 잘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잘 보내고 너무나 좋은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인사드릴 분이 계신데요. 우리 늘푸른 이목장 한상훈 이혜자 목자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오늘 방문했습니다. 10월 달에 결혼하셨는데요. 우리 한희태 형제님, 황은주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계신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혼부부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네, 예,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는요, 매년 추수감사 주일에 했던 것처럼 주님께 드릴 감사 열매 과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간에 각자 나오셔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보 뒷면을 보시면요, 우리 감사 제목을 작성하는 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PPT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나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다사다난했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목장 혹은 가정별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 봉투를 주보에 삽지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헌금 드릴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온라인으로 추수감사 절기 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추수감사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일인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2층 바로 이곳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만 금요 중보 기도회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위원회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 1+1 나눔데이인데요. 11월에도 계속 진행합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게 이번 11월 달에도 자유롭게 원하는 물품을 전달하여 섬기실 수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구강청결제, 오란다 과다 등 새로운 물품도 기증되었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까지 이전처럼 교육관 1층 기도실로 물품을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봉, 새누리 환경미화 봉사의 봉사자 및 정리 선반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송강마을 1단지 독거어르신 2가정 도배 및 산림 정리를 하는데요. 11월 26일과 12월 3일 두 번을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도배 및 장판 교체 보조 및 정리하실 분 3명이 필요하고요. 오전 오후 종일을 구분하여 봉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반 정리장을 구하는데요, 철제와 나무 모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봉사 희망자와 선반 정리장 나눔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국내 선교연합께서 교회 밴드에 글을 올리실 텐데요, 그 글에 댓글로 23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앞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